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너무 발달을 해서 GPT라는 것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면 그냥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리포터 쓰고 논문 쓰듯이 쫙 길게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까지 이렇게 쭉 알려줍니다.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뭘 해봤냐면 설교를 한번 부탁해봤습니다. 그 인공지능한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탁 질문을 치니까 제가 만들려면은 일주일 내도록 매달려가지고 쳐야 되는 그 설교를, 공부해야 되는 그 설교를 10분도 채 안 걸려서 한 10장 정도 쫙 써대는데, 지가 얼마나 잘 썼을란가 하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보다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기계 따위가 나보다 설교를 더 잘 쓰다니. 이렇게 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무언가를 더 기억하는 게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가, 그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가가 내가 얻고 싶은 그 답을,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학업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학업 성적을 떠나서 유독 이렇게 상당히 똑똑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질문이 많다는 겁니다. 질문이. 제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르친 애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주일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면 늘 와서 애들이 묻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이거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사람이 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늘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학업 성적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 좋은 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거나 읽거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떤 시절에는 공부하듯이 배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때 하고 있는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들이지만 그런 주입식 교육보다는 내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건 왜 그렇지? 이거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또 관심이 있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3가지 질문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대로 가고 있는데
왜 물이 떨어지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물 떨어지는 장소로 인도하셨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까요? 신앙의 전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믿으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기가 막힌 웅덩이도 다 피하고 어려운 일도 좀 없고 부도 맞아서 망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말도 안 되게 다치거나 아픈 일도 없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애국 땅에서 다 구원하셔가지고 가자 하셨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는 것 일주일이면 걸어갑니다. 일주일이면 걸어서 가도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빨리 가면 3일이면 갑니다.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잖아요. 여기서 눈앞에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부산에서 대전 가는데 한 280km 정도 되나요? 부산에서 대전 가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이게 뭐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좋은 곳만 방문하게 하시지 왜 물도 없는 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싹 가셔가지고 거기 따라가게 하시냐 이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지금 불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냐 이겁니다. 물 떨어져서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지금 서로 간에 대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해? 물론 성경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올바른 11조 하고 나서 너희의 곳간이 차는지 안 차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너희 창고 채워주시는가 안 채워주시는가를 시험해보라.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죠? 딱딱 전제가 대꾸가 맞으니까. 근데 이거는 백성이 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을 뿐인데 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지? 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냥 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물 주시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서 가봐. 저기 산 쪽 옆에서 돌아가면 거기에 샘이 있어. 하시면 되는데 왜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면 다 되는데 저기 가면 물이 있어 하시면 될 거를 왜 지팡이 가지고 치라라고 하냐? 왜 이런 번거롭게 하시냐?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길에서 이런 시험과 고난의 현장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게 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질문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고 하나님 왜 이런 해결책을 주신 것이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 약속의 땅이 궁극적인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에 2장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즉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냐면은 처음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렇게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될 것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한 세대를 완전히 지우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몸에 무엇이 빼여 있냐면 노예 근성과 노예 의식이 그대로 빼어져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주 세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하면 우리는 못 갑니다. 왜?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느냐? 아까 에덴 동산의 원형의 회복이라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도 10초도 안 지나서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곳에 가느냐에 대해서 그 약속의 장소에 대해서 궁금한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 하나님께 불평한 세대들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세대들만 다 살아남죠. 그 사람들만 다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질이 있는 것이죠.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두 사람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장정만 60만 중에서 2명 들어갔다니까요. 3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하면은 신명기 죄송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신명기 13장 3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너가 진짜 나를 믿고 나만을 신뢰하며 내가 너의 공급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거 알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하시냐면 우리가 그걸 아냐 모르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가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고 나는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봐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목에 칼 대고 개종해라 해도 개종 안 하실걸요.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가끔씩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저지른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이고요. 죄 안 지으십니까? 죄 짓잖아요. 죄 안 지으실 겁니까? 미래적으로 지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과 고난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정대로 온 겁니다. 여정대로 왔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도착하게 하셨는데, 르비딤의 이름 뜻이 뭐냐면 온전한 회복입니다. 회복. 근데 온전한 회복과 쉼이 있는 곳이라고 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땅을 팔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를 내려주실까요?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응이 틀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잘 보면 뭐냐면 지금 하나님한테 따져야 됩니까? 모세한테 따져야 됩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 우리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거 모세에게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따져야 됩니까? 근데 왜 모세한테 가서 따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모세한테 가서 따졌을까? 첫 번째는 무서워서입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따질 만한 용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혹시 하나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거나 불만을 가끔씩 표현하시죠?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참 가끔씩 보면 참 내가 용기가 있구나, 용기를 넘어서 만용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하나님. 근데 이게 사실 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세한테 가는 거죠. 책임 추궁, 항의. 하나님께는 무서워서 차마 못하겠고 희생자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과 다투느냐라고요. 딱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결국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얘기의 속마음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데 실패한 것이죠.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희 왜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다투고 있느냐라고 딱 전곡을 찔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은 다 누가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일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것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안 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니까.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한 200만 명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한테 나가서 물어보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있으면 저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가서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앞에 서 있을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 있지. 그 나일강 피로 물들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했던 그 지팡이 있지. 그거 가가지고 반석을 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물 주면 될 것을 왜 반석을 가서 치라고 말씀하시지? 이 지팡이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 지팡이는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능력을 줬을 때 지팡이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 내가 준 그 권리, 그 권위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을 줬다. 이걸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가 뭘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다. 이게 왜 우리의 권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냥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권위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을 쳤을 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당도 잘 나오는데 고난과 시험의 그 시간이 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올 수 있죠. 또 신앙적으로 뭔가 공허하고 이 뭐야 이거?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래 허무하고 공허하지? 이런 기분이 들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영적인 공허함이, 정신적인 허망함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치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예,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성령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드라이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것 같은데 무엇이 이게 잘 이상하다 싶으면 예수께 부르짖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5개의 광야 중에 3번째 광야인데요.
드라이해질 때, 내 영이 말라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성령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생수의 강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영적인 공허함이 없고, 또 우리의 시험과 그 고난의 순간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십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나를 도와줄 자가 이렇게 없나?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뭘 이런 것으로 걱정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 통로가 많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또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을 때 사도행전 8장, 9장,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역대하 5장,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사무엘하 16장. 이게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는 통로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거나 듣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 좀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라. 그것이 우리의 권리다. 그것이 우리의 권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다른 모든 이들을 적셔주시는, 속하신 공동체를 성령의 힘으로 변화시키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정대로 잘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잘 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